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박수 안 내려주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오며 함께 드립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음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 보이잖아요. 제가 보고 읽을게요. 아모스서 6장 12절 15절입니다. 12절. 말들이었지 바위 위에서 달리 있으며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 있으며 소가 어찌 이곳에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로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꿀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한 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위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음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의 심기 때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심기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은 깨어진 모습을 보고 신경 쓰지 마라 두는 모습이 아니고 깨어진 대로 두는 게 아니라 교회나 내가 가서 보존되는 사람은 쉽지 않지만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의지해서 일을 한다. 너무 가사가 좋아가지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제목은 교회와 세상의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6절 읽어볼게요. 4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교회와 세상의 소통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4장의 1에서 3절 내용을 간단하게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모르겠죠? 그렇죠. 괜찮아요. 지난주에 그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번개맨 나오면서 진짜랑 가짜랑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기준은 분명했죠. 기준이 뭐였어요? 가짜랑 진짜를 분별하는 기준은 뭐였었죠? 지난주에 가짜랑 진짜를 분별하는 기준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을 이제 기준으로 진짜 가짜 구별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짧게 했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것을 이제 고백하면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오늘 4에서 6절에 분별의 또 다른 기준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소속이에요. 소속.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제 일하잖아요. 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대문? 아니에요. 저는 AUD 소속입니다. AUD 소속이고, AUD도 직접은 아니고 제 월급을 주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저는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이제 결정을 얘기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나는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또 세상 안에 속한 자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 구분을 통해서 교회와 또 이 세상은 소통이 가능한지, 소통이 이렇게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PPT 잘 따라오고 있죠? 넘어갔어요. 소속 나왔죠. 오케이. 자,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긴 이유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데,
4장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까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건 단순히 교회의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난 자들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난 자들이고, 그래서 영적인 어떤 기원 또 소속이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 옷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과 사실 아니의 문제가 아니라 선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반대로 5절에 보면 전에 후에 이거 여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어떤 몸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 만든 피조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피조물이고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5절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것은 단순히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이 본질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이거 두 번째는 세상 안에 속한 사람들 된 얘기인데,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하나님 안에서의 말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말 좀 다르다.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는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는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랑 교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통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고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구분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고 없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이죠.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만날 때에 이 본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소통이 왜 안 되느냐 이유에 대해서, 세상과 왜 소통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통의 불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안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시작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난 시작인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나서 시작한 사람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용되는 언어도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청인이 이제 수어 모르면 맞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언어의 방식들이 다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이 언어라는 건 단순히 어떤 말하는 어떤 방식, 말투가 아니라 어떤 우리를 만들고 있는 세계관, 세계적 관점, 또 가치관에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어떤 문화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런 가치관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다르다는 말은 내 생각과 가치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고백이 불가능한 거죠.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습니다 이제 고백할 때 이 고백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파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만 파. 그죠?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하지?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완전히 다르죠.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어떤 도는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구원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는 필요가 있고 누구한테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때문에 이 두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양심과 사랑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양심과 사랑의 언어.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잘못했구나. 실수하지 말아야지. 미안하다 얘기해야지. 라는 양심.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믿든지 않는 상관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에 은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랑은 결국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은 특별한 은혜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 특별한 은혜. 자, 양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법, 이 그림자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제 얘기하면 어려워요. 또는 좀 불편한 사람들 같잖아요. 때문에 부탁하는 게 뭐냐면 양심에 대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 그 행동 바르지 않아? 그거 생각해 보면 나쁜 행동 아니야? 라고 물어본다든지 바르게 생각하고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한다든지 언어가 다르죠. 이렇게 접근하면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양심에 호소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두 가지. 하나는 양심과 사랑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세상과 소통이 어려워라고 이제 핑계 대는 걸 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더라 때문에 핑계. 더 이상 이제 복음 전하기 싫어. 핑계 이렇게 막 숨어버리는 거죠. 이러면 이제 핑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조심해야 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단절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행동하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맞추지 못하고 막 행동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인데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풀어보면 자기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기준? 예수님 이 기준인데 이거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서 생각들이 서로 모발하는, 그러니까 양심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면 또 내 어떤 말과 행동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내게 마음과 생각이 막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고발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은 계속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어렵지만 하나의 길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죠? 세상을 죽을 만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쁜 것을 보고 포기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 모습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특별히 저는 이제 농인 가족에서 태어난 포다 입장에서 농사에 보면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가 쉽게 범하는 실수,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괜찮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실수예요. 이런 말들, 언어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마음대로 막 말하면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는 이게 익숙하죠. 하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익숙해요? 익숙지 않아요? 익숙지 않아요. 이런 단어들 때문에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용하는 문제가 없죠.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사용할 때는 이런 단어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숨겨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진리를 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겠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첫 번째 이 접근 방식은 반드시 양심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에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양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음, 세상이 이해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맞춰주는 거죠. 내가 이제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내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것을 묻는 사람은 보통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왜요? 세상이 봤을 때 신기해, 예수님 믿어서 행동하구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누구야? 너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 물어볼 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공유와 주름해라. 여러분한테 만나서 나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또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할 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해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얘기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알려줄 때는 조심하게 해요. 그렇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막 말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을 이겼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 자, 교회가 세상 속에서는 볼 때, 세상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보게 되는 겁니까? 어려워 보이죠? 또 쉽지 않아. 세상이 볼 때는 좀 약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가진 사람. 완전히 다르죠. 우리 어떤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이 승리의 본질의 뜻이 뭐냐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어떤 이제 집회 문제 때문에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광화문에서 막 시위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름 문제 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런데 그런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힘으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고 막 반대하면 막 이기는 것처럼. 근데 이런 방식은 교회가 하는 방식들이 아니에요. 연약함들을 보여주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완전 모습이 다른 거죠.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들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과 옛날 시대 때 중세 때 십자군은 있었습니다. 이거 내용 간단하게 알아요? 정리해 보면 기독교 사람들이 이슬람이라는 여러 곳에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남겨놨을 때 유적질 같은 거를 남겨놨어요. 그런데 우리 땅이 아니라 다른 이슬람 땅에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건데 왜 너희가 가지고 있어? 라고 이제 화를 내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뭐예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쥐어짠 거죠. 이런 방식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2000년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잘못됐다. 힘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우리 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영광스럽게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아마 있을 건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얘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준다.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약할 때에 완전하게 돼요. 내가 강하면 은혜 필요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하게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능력. 그런 걸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세상에서 보여주는 걸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 바울이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한테. 왜? 몸이 영원하고 병도 많고. 그래서 불만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끝내요. 왜? 내게 주어진 은혜가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쳐주겠다 말하잖아요. 뭐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병이 있는 대로, 약한 대로 충분하다 얘기해요. 우리 생각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이 부자였으면 좋겠고, 내 사업이 잘 안 되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방식이어야 할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있는 대로, 연약한 대로,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충분하다. 은혜로 충분하다. 난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함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교회의 영광스러움. 그래서 뭐 사회에 참여하지 마라만 얘기가 아니라 바르게 공공성을 가지고 잘 참여해라. 잘 분별하고 생각 없이 참여하지 말고 잘 분별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해라라는 얘기인 것이죠. 결론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든지 학교든지 또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로 혼자 이렇게 고립되거나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죠. 혼자만 열심히 하는 같은 느낌, 혼자만 이렇게 왕따방에서 있는 느낌이 가끔씩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니 선언을 붙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있는 거 한번 가져올래요? 여기다. 여러분이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 세상이죠.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 소망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큰 값을 치러줬는데 뭐냐면 피값을 치러주셨어요. 우리 대신. 큰 능력이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내주해 주십니다. 항상.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든 잘하든 상관없이 항상 함께 우리 안에 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는 이미 승리했고 또 승리하는 중이고 앞으로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한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따르라. 사랑의 길을 따르라. 그 길로 나아가라. 세상이 볼 때 약해 보이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진리의 길, 사랑의 길, 십자의 길을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또 승리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속하여 진리와 사랑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보에 있는 거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거룩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때문에 진리와 사랑과 의로움이 단어로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손과 발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가정의 화목함과, 정말 중요한, 요즘에 더 느끼는 건데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 가정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농인다, 또 포다, 또 수여상절 다음 이 자라는 사람들, 세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에 이렇게 빛을 따라서 잘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배들 있잖아요. 차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아마 큰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진로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양심과 사랑의 호소한 언어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우리 청년창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대의 이 사회 가운데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든든한 복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서 귀하고 바르고 신실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오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들, 승리하는 학교를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은혜의 충만한 역사해 주심이 이 자리에 모여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가까이 공동체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